또 신경을 가끔 쓰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 되게 좋고 어떤 사람들은 좀 되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번 주에 그 월요일 날에 좀 여러 가지 사람을 한 번에 좀 맞닥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사람들 좀 다 경험한 날이 있었어요. 이렇게 아침 운동 마치고 아내가 뭐 물건 좀 가지러 가라 그래서 제가 고덕까지 이렇게 물건을 갔어요. 근데 차가 방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전날부터 한 두 번인가 됐어요. 그래서 그 썬팅하인 집에서 이제 방전시켰던 게 아마 문제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방전이 되니까 남의 집에서 방전되니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차량 수리 긴급 출동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배터리 교체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되게 친절하게 막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사업소로 가셔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한 번 딱 걸었는데 다시 이게 뭐 사이드 브레이크도 안 풀리고 막 이래가지고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되게 제가 번거로운 일인데도 되게 친절하게 잘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잘 차가 또 시동이 걸려서 사업소로 바로 들어갔는데, 사업소에서도 되게 처음에 전화할 때만 해도 퉁명스럽게 차 놓고 가셔라 막 이러더니 그 갔던 분이 되게 그날 바로 빨리빨리 사람들 배정해 주시고, 점심시간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되게 배정해 주시고, 기사분도 사실 배터리는 잘 그 보험 보장 처리 잘 안 해주거든요. 제가 1년 정도 탔는데, 그런데도 제가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뭐 하다가 뭐가 됐고 저희 아내가 업데이트 하다가 이렇게 됐고 막 이래요.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그게 좀 좋았나 봐요. 그냥 솔직하게 와서 왜 1년밖에 안 됐는데 막 이렇게 안 바꿔주냐 막 이러지 않고, 그냥 저희가 그 작업하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배터리 원래 한번 떨어지면 쑥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서 되게 사실은 친절하게 얘기해 주고 다 처리를 해준 거예요. 뭐 업데이트 안 된 것까지 다 해주고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데스크에서 좀 놀라더라고요. 그거 잘 안 해주는데 이렇게 해줬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되게 기분이 좋게 거기서 되게 일정이 다 틀어지고 이래서 사실 좀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분 좋게 사실은 오고 있었어요. 야, 이렇게 또 좋게 도움을 주고 되게 또 따지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신경 썼는데 좋은 분들 만나니까 참 기분 좋게 그래도 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다가 전화를 또 받았습니다. 저희가 원래 성가대 가운 제가 한 2년 전쯤에 받아놓은 성가대 가운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가 이제 너무 창고에 매여 있고 이거 우리가 아무리 봐도 쓰지 않을 것 같다.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좋은 곳에 흘려보내는 게 낫겠다. 우리 어차피 추수감사절 또 같이 하면서 나눔을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올렸어요. 그래서 올려가지고 했더니 또 그거에 대한 문의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전화를 하다마다 그거 어디로 가야 돼요? 이래서 네?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자기 저 뭐 거의 올리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서 말투가 처음부터 약간 좀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야 되냐 뭐 해야 되냐 그래서 그쪽으로 오셔가지고 그쪽 건물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근데 혹시 지하철을 타고 오시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면 저희가 3박스나 됐거든요. 30개 정도 되니까 사실 거의 옷걸이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박스를 혼자서 3개를 다 들고 가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번에 가져가실 분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막 이러더니 갑자기 전화를 끊고 나중에 한 7시쯤에 갈게요 이러더니 딱 끊더라고요. 그래서 온다는 건가 안 온다는 건가 뭐 얘기를 해본다는 건가 이러고 기다렸어요. 근데 또 전화가 중간에 다른 데서 왔거든요. 근데 제가 혹시라도 그분이 전화를 애매하게 끊긴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거기랑 통화된다면 말씀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7시쯤에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뭐 얘기 한마디도 없다가 또 오더니 몇 번 어디로 가요? 뭐 이래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한 번에 가져가실 수 있는데 가져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저희는 10개밖에 필요 없대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한 번에 드릴 분을 찾고 있어서 죄송하다고 한 번에 드릴 분을 찾고 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뭐 그건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 나는 10개밖에 필요 없으니까 나머지 주세요 뭐 이래요. 그래서 이거 제가 얘기를 하는데 3-4번을 반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했더니 이게 말이 뭐 기냐고 막 승질을 막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 제가 나눔을 하는 건데 이게 필요한 사항에 드려지는 거 10개 드려지면 좋은데 이거 한 번에 가져가실 분이 아니라 저희가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어느 교회세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서울에서 간다고. 말도 안 해요. 그랬더니 이게 말이 기냐고 막 이러면서 승질을 갑자기 내시더니 막 욕을 하더니 전화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느낌이. 제 느낌은 목사님이나 이런 경향이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좀 맞춰서 이렇게 제가 할까도 고민했었는데
아, 그 전화 받으니까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분 좋았던 그 상쾌한 기분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딱 그 두 번째 전화 오신 분들 이렇게 사모님이랑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되게 점잖아 보시는 딱 오셨어요. 너무 기쁘게 받아가셨어요. 아우, 더 새 거네, 새 거 이러면서 사모님이 너무 기쁘게 받아가셨어요. 그런 사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음료수 하나도 안 줬어 나 뭐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거 멀리서 오셨길래 제가 그냥 앞에 가져가시라고 다 내려드렸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어머니하고 이렇게 딱 있는데 오늘 좋은 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제 입에서는 어떤 생각만 계속 듭니까? 아, 그 이상한 사람 전화 와가지고 이거 뭐 나눔한다 했는데 왜 이렇게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무례했던 사람 한 사람만 더 기억에 남는 거죠. 이게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편도체 기억 강화라고 우리뇌는요,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을 5배, 10배 더 잘 기억한대요. 이게 생존에 관련된 거, 사실 위기의 순간이라고 느껴서 그것을 훨씬 더 잘 기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그 자체가요, 칭찬이나 뭐 이런 것보다 비난의 이런 말을 더 오래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비난 한번 들었으면 칭찬 10번 들어야 약간 제가 봐서는 상쇄가 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래도 기억이 훨씬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막 정말 나쁜 놈이고 나는 이렇게 이런 사람이어서 그렇게 화가 나고 나는 이렇게 맨날 주위의 사람들을 원수처럼 바라보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능이 사실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위험하고 나를 공격하는 얘기고 이런 것에 훨씬 더 날카롭게 반응하고 그것이 더 임팩트 있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 아이들 사랑해 뭐 이렇게 얘기한 것보다 아빠한테 한 혼난 거를 더 많이 기억하잖아요. 학교 가서 아빠가 가장 많이 말한 게 뭐니? 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이거는 정말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목사인데 아빠가 막 화를 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화를 내는데 자주 화를 내죠. 저도 화를 자주 내는데 하루에 잠깐 한 번 내는 거랑 아침에 한 몇 번 좋은 얘기 한 거랑 뭐 상쇄가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은 나쁜 것만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살면서요,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계속 고민해야 돼요. 우리는 나는 좋은 일을 쉽게 잊을 수 있고 나쁜 일을 기억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나에게 이 사람을 만나서 혹시나 내가 조금 불편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답에 대해서 오늘 1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오래 다니고 막 이렇게 성경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또 연약해 보이는 행동, 교회 왔는데 기도도 못하고 막 예배도 잘 못 나오고 이런 사람을 우리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이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비본질적인 문제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을 사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럼 믿음이 약한 자라는 건 어떤 겁니까? 공동체에 봐서 믿음이 약하다는 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요거 아까 얘기했던 교회 잘 못 나오고 이게 믿음이 약한 자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합니까? 예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누가 나를 공격하면 뭐합니까? 야! 나도 공격해. 세상 사람처럼 막 욕하는 거야. 주차장에서 목사님이랑 같이 마주쳤던 뭐야 차 운전 갔다 앞에 주차하는데 했으면 아씨! 이렇게 그래가지고 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장로님이 잘못했지 그거 막 하면서 우리 같이 막 싸울 수 있다고요. 왜냐면 세상의 방식이 아직 익숙하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그냥 그들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조금 더 잘 모르는 사람, 예수 안에 잘 들어오지 못한 사람, 아직 세상 속에 조금 더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요,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전제하니까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하면 우리는 교회 다닌 사람들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믿음이 약한 자라는 건 뭡니까? 궁극적으로는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모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 자체도 다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라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사실 얘기해요. 네. 회사에서 만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말이 안 통하는 직장 상사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들이 악한 겁니까?
그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야. 가장 효율적으로 결과를 내야 되고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크리스찬 리더들이랑 같이 얘기했을 때 리더의 군단에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야, 사람들을 잘 이끌어 가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렇게 하면 뭘로 본대요? 호구로 본다고. 아, 걔는 알아서 지가 다 처리해. 아, 그 만만해 보이니까 만만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 뭐예요? 쥐잡듯이 잡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예요? 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 집에서도 저희 아이들이 제가 들어왔을 때와 엄마가 들어왔을 때 좀 달라요. 할머니하고 TV를 보는 거와 엄마와 TV를 보는 거와 저와 TV를 보는 게 달라요. 제가 들어갔을 때 딱 들어가는 거랑 제가 들어가면 바로 딱 멈추는 것들이 있거든요. 엄마가 들어왔을 때 멈추는 게 있고 할머니는 뭐 일단 다 웬만하면 다 해달라고 해요. 지네 보고 싶은 거 보고 막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사실 좀 어려우면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기보다는 세상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게 효율적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힘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달라 그 악한 놈들 하나님 저들을 저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상처 주는 저들을 하나님 저주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살아가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너가 믿음 있는 자가 품고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너에게 얘기하는 그런 부족한 말과 부족한 모습에 매여서 그거에 상처받고 서로 비난하면서 싸우기보다는 너가 그 사람들을 품어라. 그들의 약함을 알고 그들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좀 어렵죠. 목사님 우리는 맨날 우리한테만 그래요. 왜 나한테만 맨날 무례한 사람에게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는 다 받아줘야 됩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뇌가 우리의 반응이 본능이 그런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무례하게 대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똑같이 무례하게 해주고 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키는 거거든요. 누가 와서 주먹질하는데 그냥 맞아줘요?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주먹질하면 같이 때리고 싸워야죠. 그게 본능이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울은요 뒤에 뭐라고 너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기쁘게 한다는 게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라는 뜻이 아니라 그 뒤에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라고 얘기해요. 야, 그 사람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게 어떻게 하냐? 그 사람과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 선을 행하고 덕을 세워가라. 그들이 부족하고 약하더라도 그들을 선으로 대하고 우리 가운데서 덕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비판하는 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비판당하면 뭡니까? 비판하는 사람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비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뭐라고 한다고요? 지적하셨거든요. 그러니 너가 믿음이 강한 자로서 하나님의 정말 칭찬받는 자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믿음이 약한 자가 너한테 예의 없이 대할 때 예의 없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들을 선으로 삼고 덕을 세워가도록 하라 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난 교회는 안 되겠다. 좀 부처나 가서 그런 데 가서 마음의 수련을 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천주교처럼 제 고발해가지고 저렇게 이렇게 보석을 받도록 저 사람 이렇게 대가를 받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전제가 있어요. 로마서 15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인내하고 덕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실은 소망을 품고 걸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사실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네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 앞으로 그 사람들을 사실 이끌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 때문에 너희가 지금 그렇게 선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그게 너네에게 소망이 돼. 왜? 그 사람에게 인내하지 못하고 싸워서 너네의 것을 놓치지 말고 너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 덕을 세우고 세워가라고 해요. 근데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15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너네가 그렇게 향하는 건 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대.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누구요? 바울이 썼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했겠죠. 목사님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덕을 세우고.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자기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 포도주를 만드는 거, 내가 포도주 먹고 싶은데, 야, 밖에라! 이래가지고, 우리 마시자! 이래가지고 하셨어요?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배고픈 이들을 먹게 하고, 다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을 기쁘게 했잖아요. 아픈 이들을 치료하고, 10명 왔는데 몇 명 가요? 1명 돌아오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제가 노숙자분들을 이렇게 도우러 예전에 갔을 때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물건 공짜로 나눠주시고 이렇게 음식 주시면 어떻게 해요? 고마울 것 같잖아요. 되게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아갈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러지 않아요. 이게 상처가 많으셔서 그런지 쉽지 않아요. 그런데다 특히 여자분들은 조금 더 자존심이 있으신가 좀 어려워요. 제가 여자분들이 조금 어려워하거든요. 이게 가서 들으면 확 정말 차가워요. 쓱 가져가고, 또 누구 안 먹었다 그러면 막 그 사람 막 승질내고, 자기 못 받고 다른 사람 받았다 이러면 그날 난리 납니다. 거기 한번 이렇게 한번 난리가 나요. 그 조폭 아저씨들 아예 약간 진정이 되거든요. 또 조폭 아저씨들 말을 잘 듣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깡패 같은 아저씨들 오면, 야 이씨 목사님들이 주는데 이것들이 이러면 그 목사들한테 잘해주거든요. 그 깡패 같은 아저씨들이 잘해줘요. 근데 노숙자들한테 얄짤 없어요. 근데 막 저희한테도 주다가 막 저랑도 막 이씨 어린 놈이 시키고 막 이러면서 저랑도 막 하면요, 그것도 혈기죠. 같이 싸우죠. 그래가지고 아니 아저씨 뭐 이러면서 싸워요. 근데 되게 냉담하게 사실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이렇게 몇 번 경험하면서 가면요, 주고 싶지 않고, 어떨 때 보면 멀쩡한 사람들인데 와가지고 받아가는 거 보면요, 주기 싫으면 저 사람은 나가서 일을 안 하는 거야, 젊은 애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왜 그러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실은 본능적인 마음들은 뭐예요? 대하기 싫어. 네가 안 하고 너 그러니까 거기 있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네가 믿음이 있는 너희가 예수를 몰라서 복음을 알지 못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뭐예요? 덕을 세우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다. 왜? 우리가 세운 덕과 선으로 그들이 무엇을 알면요,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들이 예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 아니에요. 10명 중에 1명만 왔는데 그들이 혹시나도 더 선한 행동들을 해서 2명, 3명이 늘어날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 기억하죠. 우리 복음 전하면 뭐예요? 뺨 맞는다 그래요? 칭찬 듣는다 그래요? 세상에 고통을 당한다 그래요? 우리 그 황금길이 열렸다 그래요?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쉽지 않다 그러죠. 복음을 전하고 가면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가 정말 좋아서 얘기한 건데 그렇게 반응 오지 않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세상과 다른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다니까요. 직장 하는데 혼자 술 안 먹어요. 뭐라 그래요, 다들? 남자들이요. 야, 너는 왜 혼자 막 유별나게, 왜 그러는 거야? 너는 진짜 나도 집사야. 그래서 얘기하고,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친구가 저를 의절한다 그랬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친구인데, 제가 20살 돼서 같이 술 안 먹는다 그랬더니, 이러면 진짜 친구가 아니라고. 그래? 가라. 저 과감하게, 사실 저는 하나님이 더 좋으니까, 예수님이 더 좋으니까 과감하게 그 자리 딱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제가. 나중에 다시 사과하고 막 이러긴 했지만, 그게 먼저가 아닌데도, 근데 우리는 그렇게 듣지 말아야 될 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니죠. 술 안 먹는 게 잘못입니까? 예수 믿는 게 잘못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도 우린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듣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저 인간이랑 나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지. 뭐 친구가 아니야? 야 이씨, 나도 너 필요 없다. 이러면서 해야 돼, 말아야 돼요? 젊은 마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난 필요 없어. 나 이렇게 얘기하고 딱 나가는데,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 뭡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사랑받을 만하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짠 그리스도인이어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 징표 다 받고 살아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어요. 예수 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주님께서 품어주신 것처럼, 그들 또한도,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그냥 나에게 고통 주는 원수 같은 이가 아니라, 아직 주님을 모르기에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바라보고 그를 품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리기를 힘쓰라. 그러니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원수를 위해서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요. 비본질적인 거 그거 말고 정말 본질적인 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자들, 그들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 자,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였습니까?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생각해서 다시 한번 자기에게 돌 던진 이들, 그 두려운 곳으로 다시 한번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말도 안 돼요. 제가 마음에 교회 가가지고 누구한테 멱살 먹고 목사한테 한 대 맞아봤어요. 그럼 제가 그 교회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시. 거기 넌 한번 봐라. 그래서 인터넷 세우고 목사의 진실을 고발합니다. 목사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아니 그것도 필요해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잘못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면 사기꾼 잡아야죠. 사기꾼 위해서 여러분 무조건 다 아유 그래요. 보이시피싱 하시는 분들에게 아유 돈이 필요하시군요. 그래 제가 제 돈 드릴게요. 이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악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절제하고 탁 끊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믿음이 약해서 예수를 몰라서 우리에게 오는 거. 어린 아이가 와서 제 머리를 끌어당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놈의 손고마가지를 다 분질러서 끊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애가 하는 거니까. 모르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품으니까. 아이고 안 돼 아파요 아야야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권호종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머리를 딱 끈집어 당기면 어떡합니까? 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싸우자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나 싸움 잘해, 말하면서 이렇게 서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를 품어주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품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을 정말 잘 귀하게 받아주고 품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품는 거예요. 사실 내가 품을 수 있는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우리 사실 그들을 품는 거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품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전에 보면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요. 어른들 이렇게 제가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들을 모여서 이렇게 총회 같은 거 하고 그 장로님들도 다 있고 이러거든요. 거의 처음에 갔으면 이렇게 목사님들이 회의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거룩하게 성찬하면서 우리 같이 주의 목회자 다들 수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건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잘 뜻이 잡무면 뭐예요?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뜻을 구해보셔야 돼요. 뭐 이럴 것 같잖아요. 안 되면 제비라도 뽑을 것 같잖아요. 아유 아주 무섭습니다. 실 남자분들 그 60대, 50대, 70대 요 남자분들이 모인 공동체 가운데서요. 신랄하게 싸워요. 이거 목사님들 회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일반 회사에서도 저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 장이 있고 다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중심에 서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요. 막 싸워요. 그러다가 뭐 합니까? 거기서 다음 순서 나오려면 예배를 해야 되거든요. 예배를 또 해요. 이렇게 같이 막 특성하고 퇴장하고 예배하고 말씀도 전해요. 그러고 나서 또 끝나고 나면 뭐예요? 막 싸워요. 야, 웃기더라고요. 야, 이거 쉽지 않구나. 목사님들도 쉽지 않구나. 사실 그런 것들 좀 고쳐야 되겠죠. 근데 뭐 그 뜨거운 마음들이 제가 뭔지는 압니다만 거기서 좀 잘못된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막 얘기했을 때 분명히 싸우려고 하시는 것들이 있죠. 손해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야,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 정말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으면서 우리 걸어가고 있는가 고민해보게 되는 거죠. 거기서 그렇게 싸우면서 우리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그렇게 뭐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사실 뭐라고 해요?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싸운 형제가 있거든. 뭐 하래요? 화해부터 하고 그래.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게 하나님 뜻이니 그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단순하게 약한 사람을 품으십시오라는 게 단순하게 화를 참고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고 내가 그 사람의 종처럼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예수 때문에 그 일을 고민하고 나아가는.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얘기하는 거. 믿음이 강하니까 뭐 우월감을 갖고 막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아유 저거 내가 품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른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요. 아까 제가 그 전화 받았던 두 번째 그
전화 받았던 기분 나빴던 분한테 제가 좀 고민하기는 했어요. 아, 내가 조금 더 좀 맞춰줬어야 되나? 사실은 이렇게 무례하더라도 내가 좀 알아보고, 근데 목사님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너무 들어서 제가 그냥, 왜냐면 그 나눔 같은 거를 그냥 받아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가복도 한 10,000원씩 해가지고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30개면 30만 원짜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아, 이 사람은 교회 정말 쓰려고 하시는 건가라는 고민 사실 좀 들 정도인데, 워낙 그렇게 말을 하시니까, 아, 왜 이렇게 막 얘기하시, 몇 번인 출구냐고요? 막 몇 번, 내가 알아봐줘야 되는 건가 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조사하고 있는데 계속 뭐라고 하시니까, 아, 이분은 뭐지, 어떤 사람이지, 이런 고민이 됐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사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잘 품어줬어야 된다라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나 내 가운데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아유, 아씨 가요. 제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물음이 나한테 있었나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 아닐까. 우리 사실 이 성찬을 우리 가끔 하면서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떼면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한 몸이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싸우고 비난할 때가 있어요. 서로 어떨 땐 너무 좋았다가 어떨 때 한순간에 딱 하나만 틀어줘도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뭐라고 쏟아내요. 나 항상 그랬어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들 쏟아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품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형제라는 걸 기억하고 함께 품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족끼리도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운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예요? 하나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뭐예요? 탁 죽이진 않잖아요. 저 그 영화에서 보면요, 미세스에서 옛날에 그 첩보물 영화인데요. 그 안젤리나 졸리하고 브래드 피트, 그 되게 유명한 영화잖아요. 우리 아마 이 시대들은 좀 알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킬러였는데 몰랐어. 근데 알게 되니까 서로 이제 오해가 쌓인 거죠. 서로 이제 서로 죽이려는 줄 알고 오해가 쌓여서 막 정말 살벌하게 부부싸움을 합니다. 집을 다 총을 쏴면서 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총을 딱 겨누는 장면이 있거든요. 중간에 딱 쏘면 되는데 남편이 이렇게 총을 쏘려고 하다가 너무 화가 났잖아요. 지금까지 다 쏘려고 폭탄 막 하다가 마주보고 딱 쏘려고 하다가 뭐 하냐면요, 아휴, 못 쏘겠대요. 왜냐면 지금 동안 사랑해서 결혼하고 모르고 살아왔지만 사랑했던 사람인데 내가 차마 화는 나는 거야. 화는 나니까 막 하긴 싸우기는 했지만 결국 총은 못 쏘고 내려내. 그러니까 안젤라는 졸리도 뭐예요? 총을 보고 있다가 쏴요 못 쏴요? 그거 내려놨어? 잘 됐다 이렇게 딱 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못 내려. 그리고 바로 막 키스신을 막 들어갑니다. 이게 웃기지도 않은 영화예요. 그래서 근데 부부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가족이 섭섭한 게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당연히 섭섭한 게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족이라는 걸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 품고 가.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확장되라고요? 밖에 믿음을 모르는 그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한 가족이라는 걸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자들이라는 걸 기억하면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겠냐? 또 정말 주에 대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여러분 힘써야 될 것들 한번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불편한 사람들을 시험이 아니라 사명으로 보십시오.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만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게 복음을 전할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는 저 사람들 왜 저래? 막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저 사람도 돌아올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도 분명히 돌아올 사람이다. 본능적으로는 첫 번째 반응을 하죠. 저 사람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우리의 시선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뭐예요? 먼저 영접하던 태도와 눈빛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도 우리가 뭐예요? 교회 오는 딱 제로 제 어디 사나 어디 뭐 하나 뭐 이렇게 누려보면서 교회 들어올 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야 안 되잖아요. 교회 왔을 때 뭐예요? 누군가 오면 영접하는 데잖아요. 내가 먼저 그런 태도로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가 저한테 가끔 지적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인상을 좀 이렇게
이렇게 집 안에만 계속 있다가 햇빛을 보면요 인상이 쓰여져요. 제가 이렇게 이거 빛이 나왔구나 이렇게 영화 탈출 영화 같이 이렇게 제가 하루 종일 글 쓰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애들 등원시키고 이러면 인상을 이렇게 계속 햇빛이 좋으니까 햇빛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눈이 계속 찌푸려지니까 이러고 있으면요 저희 아내가 왜 이렇게 인상을 쓰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지나가다 목사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목사인데 계속 이러고 다녀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 저도 목사인데 항상 웃고 조금 그래야 되는데 우리 그런 태도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세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선교의 중심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말을 했어요. 우리는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 세상을 향해 품고 나아가야 된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더라고 라고 얘기하는 거. 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전합니까? 복음을 전할 사람들. 복음을 전할 사람. 같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왜 쓰면 술 안 먹고 일 하나 취급하는데 우리 오정성도 거기서 혼자 봅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할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같이 돕는 거. 술 안 먹고 나랑 친하지 않으니까 뭐 도와줄 것도 안 도와줘.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 도와줘 이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더 섬겨주고 도와주고 품어주고. 그러면서 뭐예요? 야 교회 다니니까 좀 달라졌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다르다. 그렇게 얘기되고 들어가는. 근데 아까 얘기했던 10명 중에요. 여러분 다 내가 이렇게 선하게 했는데 왜 나한테 선하게 안 하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10명 중 몇 명? 1명. 10번 도우면 9번 욕먹을 자세로 나가십시오. 저도 우리 뭐 신방 같은 거 가고 막 상담 가면 저도 잘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제가 이렇게 제인 형제 계속 기도하고 안 될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고민합니다. 저도 가가지고 여러분 딱 이렇게 목사님들만 이렇게 넘기는 것처럼 기도해가지고 넘어가라. 제가 넘겨서 여러분들 딱 영혼이 갑자기 달라지고 갑자기 일어나서 목사님 막 하고 왜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저는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아내가 이번에도 이렇게 얘기할 때 누구 좀 만나러 같이 가실래요? 얘기하는데 눈이 제가 눈이 안 보이고 애들 보고 있고 힘든데 요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방 가는 거 어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목사라면 신방 가서 내가 뭐 정말 죽을지언정 신방을 가야 되지 않나? 못 갈 상황이 아니라면 그때 불편하죠. 어머니한테 애를 맡겨야 되고 뭐 저녁 시간인가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를 찾는 사람들이 있고 신방을 필요하다면 가야 되는 거 아닐까? 갔다가 욕 먹을 때도 있어요. 당신이 뭐 할 건데 뭐 하는 거 이렇게 얘기 들으면요. 내가 여기 왜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목사들이 걸어가는 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성령께서 사실 인도하셔요. 우리가 뭐 선을 행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상황들을 만들어주고 심어주시면 그들이 복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정성님 매일 기도하면서 같이 술 먹는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거기서 몇 명? 10명 중에 하나라도 복음을 구하게 된다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태도로 가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뭐 합니까? 아내한테 10번 사랑해라고 했더니 9번 욕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지. 아이씨 기껏 10번 도와줬더니 맨날 잔소리만 해. 근데 뭐예요? 한 번 받을 거 생각. 한 번 받을 거 생각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님 우리 아내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우리 남편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렇게. 권사님들 조카들 보면서 뭐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십시오. 한번 안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주시면요. 이거 불편하고 그냥 우리 삼촌이 이렇게 사랑이 많은가 보다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한 번 더 품어주시고 가는 거. 그러면 그 가운데 그 복음이 흘러 들어가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쁜 기억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 안에 자꾸 머물 때가 훨씬 더 많지만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 날 위해 품은 그 사랑을 기억하라. 그러니 너도 예수님을 위해 품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여러분의 상처와 그것들을 은혜로 바꾸길 바라고 소망으로 바꾸길 바라고 세상의 방식에서 복음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큰 강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